오늘은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11월 9일은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89년 11월 9일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있던 동서의 갈등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은 통일이 됩니다. 독일이 통일되기까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까지 그 배후에는 평화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구동독 지역의 라이프치히에는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방문을 했던 곳입니다. 1982년 9월부터 칼을 쳐서 쟁기로라고 하는 주제로 이 교회에서 평화의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당시에는 크리스티안 퓨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평화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당시에는 이 평화 기도회가 동서독의 통일의 밑거름이 될 줄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그리고 공산주의자들과 반체제 인사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된 기도회가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이는 것을 두려워했던 당시 동독의 이 당국에서는 니콜라이 교회로 가는 길목을 다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평화의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989년 10월 9일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평화의 기도회에 모인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대여섯 명이 시작했던 그 기도회가 거대한 물결이 된 것입니다. 교회 내에는 3,000명이 기도했지만 교회 밖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시위하는 군중들이 7만 명이나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유리창 하나 깨지 않았습니다. 평화 기도회는 계속되었고 평화를 원하는 비폭력 시위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사람들이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놀랍도록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돌을 들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니콜라이 교회의 평화 기도회가 독일의 평화 통일을 가져오는 초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요즘 우리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함께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 함께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자 그들은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유대 출신의 젊은이입니다. 나라 잃은 백성입니다. 처량한 인생이요 미래의 꿈을 꾸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촉망받는 젊은이요 나중에 끝까지 쓰임받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건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다니엘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로 God is my judge,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이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 출신의 젊은이였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하고 남유다는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멸망의 조짐이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포로로 계속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망한 것이 586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남유다 출신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주전 605년경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주 탁월한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포용 정책을 썼던 바벨론 제국에서는 이런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왕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왕의 신하를 만드는 과정을 3년 정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그 테스트하는 기간 동안 왕이 내리는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먹도록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왕의 신하가 되는 과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내린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임금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바벨론 제국의 임금이 내리는 음식은 반드시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뒤에 내려진 음식이에요. 신이 너희들에게 하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의미는 그 신 앞에 내가 굴복하고 그 신이 이 음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에게 충성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것을 마다한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될 위태로운 일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의 이 결심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미 유다는 멸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포로 신세이지만 이방 땅 이 바벨론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 출신의 수많은 젊은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힌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이 임금이 내린 음식을 먹어가면서 3년 동안 잘 공부를 해서 임금을 모실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출세하는 것이죠. 포로가 귀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결단을 했는데 이 결단이 통했습니다. 인재양성의 총책임을 맡았던 환관장에게 처음에 내가 왕이 내린 음식보다는 내가 그동안 먹어오던 음식을 먹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거부를 당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한 열흘만이라도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먹던 음식 그대로 먹게 되어서 얼굴이 좋아지고 나아지면 왕에게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에게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지요. 환관장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요청대로 받아들였어요. 자, 다니엘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용기가 있고 지혜롭고 인간관계를 잘해서 환관장의 마음을 얻은 게 아닙니다. 환관장이 너그러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의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신하 환관장이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고 다른 음식을 먹겠다고 하는 이방의 포로의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이방 문화 속에서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다니엘은 계속해서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가 끌려올 당시의 임금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임금이에요. 이때도 쓰임받았어요. 그 다음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때도 쓰임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나라가 바뀝니다.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하는데 메대의 임금 다리오 왕 때도 쓰임받았어요.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 임금 때도 총리로 쓰임받았습니다. 임금이 4명 바뀌지만 다니엘은 쓰임받았습니다. 나라가 제국이 바뀌지만 다니엘은 쓰임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주변에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정적들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도저히 약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깨끗하죠. 뇌물을 받은 일도 없죠. 충성심도 대단하죠. 지혜롭고 탁월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죠. 그러니까 뭐 하나 모순된 점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털어서 먼지가 날 텐데 먼지가 나지를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니엘의 신앙의 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나라의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을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이 신하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 신하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절하거나 그러면, 기도하면 그것은 아니 될 말입니다. 왕권을 강화하소서. 오직 왕만 섬기게 하소서.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지는 강력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자 이 엄청난 금령에 왕은 흡족했어요. 왜? 자기의 왕권이 강화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어인 왕의 도장을 탁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은 왕을 위한 일이 아니라 신하들이 다니엘을 잡을 명목으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이제 아마 스파이를 보냈겠죠.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감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잡아들일 수 있는 구실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마 그 스파이는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도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을 위한 조서 내용에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릴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정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은 당시 왕을 섬기는 총리였기 때문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죠. 왕이 명령한 바에 의해서 실시되는 금령을 어길 때는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 하던 기도의 생활을 도저히 기도하기 어려운 때에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방해하지 않고 장애물이 없을 때 신앙생활하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참으로 많은 방해와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소리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창문을 열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바벨론 땅에 있지만 나의 신은 하나님이시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153 기도가 있죠. 하루에 5분 이상 3번, 9시, 12시, 3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겁니다. 그의 기도 제목의 핵심이 무엇이냐?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목숨이 위태로운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적들이 득실득실한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한 것입니다. 무릎 꿇고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듯이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주변에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고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 결과는 사자굴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애썼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신하들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 다리오 왕이 믿음이 좋아요. 이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이방 신과 문화에 동화된 것이 아니라 이 다리오 왕과 이방 사람들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함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직장 생활할 때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내가 예수 믿기가 참 어렵다.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친구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믿는 친구보다 안 믿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서 내가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많은 쪽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문화가 강력하다고 우리가 그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다니엘처럼 이방 땅에서 나 홀로 믿는 것 같아도 왕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다음날 새벽같이 사자굴로 갑니다. 다니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다니엘 6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고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쉽게 얘기하면 다니엘아, 살아있니?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왕에게 인사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어서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나를 하나도 상처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 나의 하나님이. 따라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쟤네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나의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가까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자굴이 다니엘을 하나님과 멀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의 문화가 다니엘을 하나님과 멀게 하지 못했어요. 힘 있는 신하들의 그 권력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핑계가 많아요. 환경 때문에, 시간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언론 때문에, 요즘 분위기 때문에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바빠서 하나님과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다고 핑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고 호흡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빠서 호흡할 시간이 없어요. 호흡 안 하면 죽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호흡은 합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도 몇 끼니 먹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도를 통해, 기도라고 하는 호흡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왜 내 생활이 이렇게 피곤하고 풀리지 않고 어렵고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많고 괴롭고 연약하고 힘들까? 돌아보세요.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나와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사자굴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자 사자굴 속에서도 몸이 하나도 상하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임금은 다니엘을 참수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했던 그 신하들과 그 가족들까지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 던졌어요. 배고팠던 사자들이 그들을 죽이고 맙니다. 대역전극이 펼쳐진 것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곧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했어요.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을 붙드셨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개인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했던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자기 조상과 자기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음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간구했던 인물인데 그의 간절한 기도 내용이 9장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가 주여 삼창 기도할 때 그 주여 삼창의 출처가 바로 여기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주여 삼창 속에 바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여 할 때 들으소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내 기도 들으시고 지체하지 말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주여 삼창 기도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뭘 들어달라고 하느냐? 자기 개인의 간구에 응답해달라는 기도도 있겠지만 나라를 위한 기도에 나라.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서 빠져나온 뒤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간절함이에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소리만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9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고 오래하고 그 기도 내용이 놀라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자 시작하는 그 즈음에, 이미 기도의 자리로 간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기로 작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을 축복하셨어요. 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다니엘 10장 11절과 19절에도 반복해서 응답하십니다. 낙심하지 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놀라운 응답은 여러분 기도한 내용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셨다고 하는 응답이에요. 여러분을 귀하게 보십니다. 저도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나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응답에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운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 더 큰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던 빌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회하다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셨습니다. 목회를 내려놓아야 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빌 화이트 목사님은 매일 아침 6시 반에 자기의 서재에서 기도를 늘 했습니다. 그 시간에 자기 아이들과 그리고 사모님은 아직 주무시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목회자들이지 세계적으로 보면 새벽 기도가 그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매일 아침 6시 반에 기도 시간을 정하고 1시간 기도를 하셨어요. 서재에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너무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갈증이 있는 거예요. 계속 목회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목회를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기척 소리가 나는 겁니다. 눈을 떠서 보니 22개월 된 이 목사님의 아들이 뒤뚱뒤뚱 하면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자기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한 미소를 띠고 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자기 손을 딱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두 손을. 그러면서 말도 잘 못하던 이 아이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Hi special one, Hi special one. 이걸 6번 반복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Hi 안녕, special one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사람아,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이 특별한 사람아. 말도 잘 못하는 자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화이트 목사님은 너무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마치 다니엘에게 너는 크신 은총을 입은 자다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때의 이 화이트 목사님은 힘을 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니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었고, 다시 목회를 하면서 놀랍게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응답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내면 속에 깊은 깨달음 속에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들어보고 내가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시대를 초월해서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왕은 바뀌어도 시대는 바뀌어도 다니엘은 쓰임받았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때 쓰임받았습니다. 그 다음 메대의 다리오 왕 때, 그 후에 페르시아의 임금 고레스 왕 때도 다니엘은 쓰임받았어요. 그가 쓰임받았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를 너는 크신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면서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대와 문화와 나라를 초월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동독의 작은 평화의 기도회가 독일의 역사, 아니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안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한탄하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임을 고백하는 사람, 날마다 기도하는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기도하십시오. 이제 다른 것보다도 뜻을 정하시고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매일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